된답니다. 억지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자기가 되고, 원래 감동받아서 하게 되면은 진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받고 감사 감격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이라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탁드립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소고 치면서 악기를 통해 또 춤을 추면서 그리고 음성으로 찬양할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그런 요구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50편 6절입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히브리어 음력이 번역되면서 중간에 내려오면서 한동안에는 알렐루야로 음력이 같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나 알렐루야나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자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하고 호흡을 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나. 찬양은 살아있는 사람들, 영적인 육신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진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찬양하는 것 같고 찬양하는 척하는 것이지 진실된 찬양,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사람이 진실로 춤을 추게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춤추는 것 같고 춤추는 흉내를 내는 것이지 진실된 춤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다윗처럼 춤추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에게서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우는 한 가지는 6장 15절 16절 뭘 배우는가 하면 이 즐거이 환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뭘 배우라고요? 즐거이 환호하는 법을 배우라.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다윗도 그러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즐거이 환호했다. with shout. 외치다, 소리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을 크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몇 번은 시켜가지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지만 속에서부터 나오는 큰 소리가 아니면은 절대로 한두 번 하다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에게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은 환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환호하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환호 한번 해보시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호하는 걸 배워야 돼요. with shout. 또 한 가지는 뭘 배우냐면
나팔 부는 백성들을 통해 배우는 것.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묘하되. 나팔을 불. 그 당시 쇠나 혹은 짐승의 뿔 가지고 만든 악기예요. 쇠로 만들면은 관악기가 돼요. 이 나팔을 불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행사 때도 그랬고 종교의식에도 이 나팔 부는 것이 사용이 됩니다. 요새 그 NIV에는 그냥 트럼펫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악기는 똑같이 하지만 거의 트럼펫과 흡사한 그런 악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받은 속죄일, 절기, 월삭 때, 번제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리고 특별히 새해 말이요, 신년에는 나팔을 불러 알려요. 그래서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은 전쟁을 알리거나 병사들을 소집하거나 말씀을 선포할 때, 집회가 시작될 때를 알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찬양용으로 나팔이 사용,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팔을 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로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임박한 위엄과 심판 경고를 의미하면서 나팔이 연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을 보면은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아주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법궤를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오다가 성경은 계속 명령하기를 이 법궤는 말에 의해서, 소에 의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되지 말고 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오다가 흠리와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고 만지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그 당시는 즉상즉벌입니다. 잘하면 즉시로 상을 받고 못하면 그대로 벌받아 즉사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래서 법궤를 빨리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고 가요. 6개월 동안을 모시게 되는데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잘 모시고 법궤를 간수하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그 집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도 되었고 다윗은 거기에서 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복을 받는 일인가.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그래서 법궤를 이제 메고 올 때에 나팔을 붓는 거예요. 자, 16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 지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고 하는 걸요, 킹제임스 번역에는요 플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 또 법궤 앞에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뛰놀아다는 것은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놀이를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부담도 아니고 무슨 귀찮은 일도 아니고, 법궤를 모시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 알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놀이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놀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기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놀이하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그의 아내요. 그의 아내는 사울 왕의 딸이에요. 참 묘한 인연이죠. 사이가 나쁘면서도 그런 관계가 맺혀진 사람들인데, 그걸 보면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를 업신여기다 말이요, 경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다윗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일국의 뭡니까? 왕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왕인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미갈의 인격과 미갈의 믿음이, 신앙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대하는 거예요. 일국의 왕을. 그것도 다윗은요, 이름 그대로 데이비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다 다윗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업신여기고 경멸했다는 것은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고 앞으로 얼마나 잘못될 것인가를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도 다윗은 자기 뭐예요? 남편이잖아요. 일국의 왕이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자기 남편이거든요. 근데 남편을 이렇게 흉보고 자기 남편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여자니까 볼만한 여자죠. 그런데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여자가 그러면은 뭘 받아요? 받아봤잖아요. 뭐 받아요? 열 받잖아요. 싸우기 싫어서 내가 다시는 추나 봐라. 그래서 내가 안 춘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래서 훌륭하다는 거예요. 17, 18절,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여자가 징징대잖아요. 여자가 업신여기잖아요. 여자가 경멸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듣는 척 마는 척하고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집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지져라. 다윗은 제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18절 19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자가 그렇게 경멸하고 비난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화목제에 집중하고 그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음식도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죠.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나 우리 손자, 손녀를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어른들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복 때문에, 인도하심 때문에, 보호하심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고 아까 즐겁게 함성 지르면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그리고 여자가 흉보고 비난하고 경멸하는데도 춤추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다윗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힘을 다해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그거예요. 20절 보십시오. 20절 미갈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하러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비웃고 깔보고 무시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에 집중하고 또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또 선물까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이 아니라 집에 돌아온 이유 보십시오. 집에 돌아온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뭐요? 축복하러.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요, 가족을 뭐 하기 위해 들어가야 돼요? 축복, 복을 빌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뭐 짜증낸다든지 뭐 싸우려고 뭐 태클을 건다든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가족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그 따위로 말했냐고 물어보시겠죠.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참 나빠요. 21절 다윗의 당당한 고백.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 이 춤춘 거 사람들 보라고 백성들 앞에서 춤춘 거 아니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한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한 춤도 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는 거예요.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미갈은 일국의 왕 다윗, 하나님의 종 다윗, 자기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남편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경멸한 결과로 자식이 없게 되는 그런 슬픔을 막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불이익을, 고통을 자기 스스로 거두고 말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말, 워십이라는 말 자체가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예배를 건성으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그럼 거의 예배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고 돌아가요. 예배의 정의, 예배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무엇에게와 입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것, 고귀하신 분, 높으신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에서 지정의를 통해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뭐다? 예배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의 형태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디귿 예배의 내용 앞에만 읽어요. 가르침, 성경 이렇게. 예배의 내용 시작. 가르침, 성경 낭독, 기도, 찬송, 고백, 세례와 성찬 예식, 연보, 축도, 이런 것들로
예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예배의 내적인 요소.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하는 자, 아까 예배 말씀드렸죠. 가치를 돌린다. 그래서 예배란 말은 예배한다, 절한다, 꿇어 엎드린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 안에서,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in spirit,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 in truth, 진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내적인 요소를 강조하십니다. 특히 십자가 희생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희생제사를 마감하시고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신령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이런 예배는 대체로 주보에 나온 예배 순서에 따라 가급적이면은 조용하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나 노력과 애씀이 결여된 예배나 어수선함과 시끄러움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인간의 차분함과 조용함도, 인간의 열정과 요란함도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 안에서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붙잡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사방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적들을 다 바닷속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가지고 선지자 미리암을 중심으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여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셔요. 요란한 것도 어떻게 요란한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조용한 것도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가지고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딱 가라앉은 이 분위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가 불 붙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는 견딜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가사 한 절 한 절이, 단어 하나하나가 내게 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표현되고 고백되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조용하고 차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열정적인 예배도 받으신다. 그러니까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열정적인 예배를 받으셔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것을 앞에서 4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적 예배란 말은요, 합당한, 어울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울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만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하고 마땅한 예배를 갖다가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미신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반인류적이거나 무질서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되 영으로 섬기면 된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면서 진리 가운데 섬겨야 하고, 신중하며 경건하고 의지적이며 깊은 죄의식과 고마움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식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예배가 경건한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용한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는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닌 것이, 냉랭하고 쌀쌀하고 차가운 심령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할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따스한 분이에요. 성령님은 뜨거운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격발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주 용감하게 과감성을 가지고 버리고 찢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일어서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뛰게 만들고, 마음을 열게 하고 입을 열게 하고 노래하게 만들고, 연습해서 악기도 만지고 하게 하는 그런 능동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자세, 예배에 대한 방법을 사람들이 바꾸지 않아요. 왜? 나는 한평생을 조용하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건함과 차분함과 조용함 플러스 그 다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있게 되면은 온전한, 박원희장님, 퍼펙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기형적인 신앙을 갖고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고 종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예배에 대한 나의 자세나 예배에 대한 내 방법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되니까 새로운 변화나 시도가 없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안 해봤다는 이유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거나 배우지 않거나 모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기형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그런 모습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경직되어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가장하기도 해요. 경건을 말하지만은 사실은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들부들하고 연애할 간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은 뭐라고 불러요? 간경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경직되어 가면 안 되고 예배가 메말라 가면 안 돼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풍성하신 성령님의 역사인데 경직되어 가거나 메말라 가면 안 돼요. 힘을 잃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가슴을 열고 밑에서부터 꿈틀거려 올라오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선포되고 퍼져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거룩하게 전염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는 예배, 그러니까 힘 잃어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예배 드려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활기롭고 아픈 몸인데도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니까 아픈 것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치유받을 수도 있고 새로워지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피곤해 죽겠대요. 그러니까 졸리운 예배가 되는 거죠. 남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그런 경직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졸린 거예요. 그때는 옆에 사람을 건드리면 좋아요. 같이 깨우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악기를 통하여 온갖 몸짓과 큰 소리로 드리는 예배, 분명한 말씀의 지식,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도 기분. 조용한. 다 소리치면 어떡하겠어요. 소리칠 경우도 있고 차분할 경우도 있고 말할 경우도 있고 들어야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교독문 33편, 시편, 오늘 본문 150편 수없이 교독했어요. 교독해도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나는 절대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못 드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무악기파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분들은 악기를 다 반대해요. 그냥 생소리 가지고 해야지 왜 악기 쓰냐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악기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성령 안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신앙 상식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다윗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들어서 알거든요. 그러면서도 성경이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춤 한 번 못 추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번도 안 춰요.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근데 자기 선의견은 난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아름다운 절기를 저에게 주시고 또 대강절 기다림과 또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날 위해 오셨다. 엄청난 사랑이다. 놀라운 감사다. 그러니 설레임과 기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 성탄은 선물 없어도 흰눈 내리지 않아도 캐롤이 들리지 않아도 난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요. 유영식 권사님, 아까 그 곡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쉬운 것 어려우면 못해요. 아주 한 번에 할 수 있는 남자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준비해요.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어려워도 이렇게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표현이죠.